벌써 30년이 지난 일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날 아침에 영문도 모르는 시민이 버스를 탄 채 떨어져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 버스를 탔을까? 조금만 늦게 갔든지 조금만 일찍 갔든지 했으면 될 텐데 왜 하필 그때 그 시점에 지나가는 버스를 탔던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유머도 그것을 소재로 나왔습니다. 그날 사고당한 사람 가운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제일 운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 첫째는 그 전에 내야 될 사람이 졸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둘째는 떠나간 버스 잡으려고 뛰어가서 기어이 그 버스를 탔던 사람, 너무너무 운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슬픔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경우 운이 나쁘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운이 안 좋은 장면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운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등산을 하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바로 따라오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지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팔을 벌려서 그 아이를 받아주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무사히 살았더라.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 사람들은 야, 그 참 운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군 중에도 분류하는데 용기 있는 장군을 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장보다 더 뛰어난 장군은 지장, 지혜가 있는 장군. 지혜가 있는 장군보다 한술 더 뜨는 장군이 있으니 그것은 덕이 있는 장군, 덕장. 이 모든 장군을 다 통틀어 더 뛰어난 장군이 있습니다. 운이 대단히 좋은 운장. 이 운장은 사람 자체는 신통치 않은데 운이 좋습니다. 날씨가 도와주고 상황이 도와주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장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어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옷을 만질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역시 믿음이 좋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에 예수님 직접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 하사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용기가 100배, 아주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가 그를 무찔렀습니다. 용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귀한 사람, 그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반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그 모든 은혜의 출발은 역시 은혜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2절에 문단을 나누는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2절을 이 문단 나누는 점을 2절에 찍혀 있는 것을 찍혀 있는 걸 다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시자 희망 없는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은혜의 반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자 여리고성의 왕따인 삭개오, 그가 은혜 반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절망적인 제자들,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다가오시자, 그들 곁에 오시자 그들은 은혜 반경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 풍랑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그때 그는 비로소 은혜 반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주님 오시기까지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병자 중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병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희망 없는 사람, 그가 바로 꼴찌였습니다. 심지어 다리 저는 사람보다 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그래도 쩔뚝이는 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뛰어서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낮은 꼴찌 중에 꼴찌,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그는 먼저 치유받는 가장 놀라운 1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꼴찌였지만 가장 먼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7살 되던 어느 날 봄날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고등학생, 머리 빡빡 깎은 고등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그 고등학생을 통해 제게 오셨습니다. 교회 가자고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로 저는 그때 그 순간부터 은혜의 반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 속에 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의 반경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간정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다 은혜 반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한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은혜의 반경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은혜의 근원이신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고 또한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보셨습니다. 거기 관이 있었습니다. 가련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전 희망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보시고 대번에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 집안의 절망을 아셨습니다. 대책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시신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물깃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녀의 방황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고립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서름받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괄시받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인생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주님을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가 고민하던 생각, 그의 모든 묵상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까지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저는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미국에 갔는데 어느 차를 타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 열심히 운전을 쭉 하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가면서 자꾸만 말을 겁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뜸 자기는 불법 체류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법 체류자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면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할 리가 없습니다. 얼른 손잡이부터 우선 잡았어요. 왜? 사고 나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야속했습니다. 아니 이 불법 체류자가 뭘 이렇게 운전까지 하고 다니나.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이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풀렸습니다. 아니 뭐가 어떻게 풀렸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 풀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불법 체류자 아들들도 자녀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 완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 불법 체류자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이를 위하여 해결책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사정을 압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내 모든 고통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전부 이해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에도 주님 왜 내 마음을 모르시나, 내 사정을 왜 몰라주시나, 나를 왜 팽개쳐 주시나, 이렇게 주님을 향해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불평하지 말고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길을 모두 맡기고 은혜의 반경 속에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반경 내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38년 된 명자를 보시고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한마디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는 공짜이지만 받는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개인화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개인을 만났습니다. 은혜의 반경 속에 들어온 개인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이시고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은혜는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일 조건도 준비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직도 그는 예수님이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니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임하는 이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칼빈은 그런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의 반경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 걸어가라.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 걸어가라. 낙심을 이기고 일어나 걸어가라. 좌절을 이기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은혜 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긍정하는 태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행동으로 은혜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기록이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대로 비춰주시고 그 사람이 이 대신에 그대로 비춰주세요. 그 사람이 대신에 자기 이름 석자를 딱 넣으세요. 다 같이 9절 똑같이 보시고 그대로 9절을 켜놓으세요. 다 같이요.
허원구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시 한 번 더. 허원구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해야 합니다.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여행을 하다 보면 와이파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흔해 빠졌기 때문에 참 고마운 줄을 몰라요.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다 공짜예요.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씁니다. 그런데 한국만 딱 떠나면 그때부터 와이파이가 얼마나 희귀한지 몰라요. 어느 공항치고 열어놓은 공항은 없습니다. 아니 숙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일본 가도 마찬가지. 라비에 가야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의 역량 아래에 있는 통하는 곳,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메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나 늘 열려있는 은혜의 와이파이 그 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가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막 가운데로 가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와이파이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온 삶의 모든 국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깊숙이 미치고 있고 우리를 향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디자이너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한 그림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와이파이 표시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받습니다. 집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받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받습니다.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쫙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석구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파장, 하나님의 은혜의 자장은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죠.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도 은혜의 반경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인생은 은혜의 반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은혜의 반경 속에 들어오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미 소통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와이파이에 그들도 접속하게 하십시다. 그들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은혜의 반경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은혜 자장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반경 내에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날마다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